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은 우리가 많이 본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7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온 동네 사람들을 보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칭송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셨다, 임하셨고 일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일에 온 교회가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네 가지입니다.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나라 번역보다는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를 원래 헬라 성경 원어 의미를 좀 더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나 Net 바이블 같은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그들은 자기 자신을 헌신했는데 어떤 곳에 헌신했는가? 네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 즉 예배를 통한 공동 애찬 및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헬라 성경 보면은 이 네 가지 각각 앞에 관사 더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각자 독립적인 것,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한 가지들을 강조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막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아주 떠들썩하게 임하셨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기도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막 내리는 것이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이제 아주 바람 같은 것들이 확 불어가지고 그 집안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집안에 가득 찼고, 외국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미쳤나? 술 먹어서 술 취했나? 이래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현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항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inauguration, 개회식을 할 때에 우리가 병원 개업이라든지 비즈니스 개업할 때 그냥 조용히 하지 않잖아요.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찌라시도 돌리고 광고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1년 12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회식 할 때 그것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오순절 날 강력하게 떠들썩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의 하나의 그 개회식, inaugur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자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를 통한 만찬, 성찬과 기도들에 자신들을 정말로 헌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를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 핵심 신앙적 가치,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들은 자신들을 헌신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시게 임하시자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자신들을 헌신했다.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연구하는데 정말 열심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7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다시 70년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3차 귀환이 있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2차 귀환 때에 그 성경학자인 에스라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헌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막 강력하게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개혁운동, 부흥운동 일어난 거예요. 역대하 34장을 보아도 유다 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제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고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제일 먼저 성전 안을 청소하고 버려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뜻과 생각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영적 개혁이 부흥이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본문에서 사도의 가르침에 이들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디다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쓴 단어 그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instruction. 그것도 또 디다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디다케, instruction. 복음 전도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자 제일 처음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 생겨났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뭐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표시로 사인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여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똑같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봤는가 하면은 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겠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참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참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정말 믿어도 될 진짜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따라온 것이 기사와 능력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따라왔습니다. 그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것을 알아보고 저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겼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의 표적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고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사람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적과 기적들은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역할만 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은 오늘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회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도록 돕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은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 Revival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입증, 전능하심의 재정은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켜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50년 동안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순식간에 하는 것보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오늘날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보고 47절에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도들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도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높이려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일어난 그 awakening, 부흥운동, 거기는 누가 막 리더한 사람이 없대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그것이 2주 동안 계속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2주 후에 그 학교 총장님이 이제는 예배는 이제 학교에서 그만두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 동네가 거의 한 9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옮겨서 그 계속 예배를 지금 또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성경이 없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요한복음 6장 14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를 구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이들이 찾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자꾸만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임하심으로 인해 생겨난 신약교회에 처음 나타난 특징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거기에 없으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초대교회 때는 그 핵심적, 기본적인 그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해서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나눔, sharing이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sharing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제를 할 때 성도들 가운데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잘 지내냐 이런 피상적인 교제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무슨 필요한 것이 있나 알았어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 필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그들과 나누었고, 또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바로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깊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도 또 털어놓고, 그래서 함께 위로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게만 끝인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더 나아갔습니다. 정말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눠줌으로 그 교제는요, 구체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간 교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도 피상적인 그런 교회에서 사실은 더욱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깊이 알고 영적으로 깊이 더 알고 우리의 고민도 서로 간에 털어놓고, 우리가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작은 교회는 괜찮지만 큰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데, 사실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가 좀 더 유익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런 깊은 교제, 그리고 그것은 행동에까지 이어나는 교제에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44절, 45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뭐야,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건가? 미국에서도 뭐 민주당에서 보니까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한 이 도움을 확대하자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뭔가면은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말인가?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회주의 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45절에 팔아 그리고 나누어 주고라는 헬라 동사는요, 모두 다 imperfect,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그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다 집어넣고, 그래 공동체 안에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함을 보고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필요를, 자기 것을 좀 팔아서라도 채워주고, 자기 있는 것을 와서 이거 내 거 좀 사용해라고, 그래 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또 모든 사람이 집을 다 판 것이 아니에요.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각자 집에 돌아가서 또 떡을 뗍니까? 조금씩 몇 사람씩 모여서 집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 중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전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또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인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말씀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한 것의 주인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주는 실제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주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형제를 돕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구약을 보면요,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성령을 충만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곤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내 얼마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는 자들은 감사해서 뭘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을 갚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베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물건으로, 물질로 그들에게 주었으면 그분들은 받은 사람은 기도로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까지 깊이 아는 그런 깊은 교제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교제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신 의사에도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프랑스 사람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뭐하기 위해서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면 교제를 위해서 떡을 뗐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친구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들을 친구로,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 그것을 애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에 이어져 온 성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 했는데 성전은 어디서 모인가? 당시에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샤프하게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의 속에 같이 묻혀서 갔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 보면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뭔가 하면 성전 안에 먼저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팻말이 딱 그 문에 이렇게 이 울타리에 붙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외에 들어오는 자는 죽어도 죽임 당해도 책임 못 진다. 그런 굴려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여러 기둥이 있고 벽은 없이 지붕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옛날 고대 그리스 뭐 이런데 그 인터넷 보면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컸대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길이가 650feet, 미터로는 200m, 너비가 50feet, 15m.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큰 기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3번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었죠. 3시, 6시, 9시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입니다.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후 3시, 그때 모여서 아마 저녁들을 같이 먹으면서 또 성찬을 행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뭐 일도 안 합니까? 왜 날마다 모여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윌모어라는 도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이라는 그 부흥운동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다시 클래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모여서 막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4시간 동안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또 참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은 후 이 학생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24시간 2주 동안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드러그나 잘못된 성적 관계라든지 알코올 의존 이런 데서 다 벗어나는 그런 일들 일어났다고 그러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이 교회도 매일매일 모여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 그러나 그런 모임이 굉장히 예배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47절 함께 먹으며 성찬식을 행하는 예배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쁘다는 말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이 뭔가 하면은 아무런 사심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EB 영어 성경은 이 두 구절을 두 단어를 합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기쁨으로.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막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고 서로를 성찬을 행함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도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42들의 기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깊은 교제입니다. 행동을 옮기주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예배를 통한 애창과 성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기도라는 거 원래 헬라의 원어는요 그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하다 안 하다가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그 성도들이요 정말로 기도에 헌신된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신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 12제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들은 함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내보내주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너 다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정말 죽을 줄 알아. 엄청난 강력한 경고를 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이 모인 장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서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믿는 너희들을 박해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대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이들의 위협함을 한번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쫄아들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이루어지네요. 확인했습니다. 더 담대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능력까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도들이 일을 행할 때 번뜩이는 인간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교회는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시리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 내놓잖아요. 이거 합시다 하면은 이제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2시간 기도해보고 이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미리 의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2시간 우리가 서로 각자 간에 열심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믿는 자 마음속에 손을 막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desiring.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를 위해서 생각이 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면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불붙어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고 행하시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면 막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점점 시들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실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생겨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4가지를 헌신했는데 제일 처음인 것이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을 배운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고 그 다음에 깊은 교제와 행동하는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데 자신들을 헌신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애찬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친구와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성찬을 행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정말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하니까 47절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헬라어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핵심적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셨다. 1996년에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캠브리지 회담, The Conference in Cambridge라는 회담을 했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 줄은 몰랐는데 저희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모인 신학자들과 목사들은요, 그때 당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속에서 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점점 세상에 침식돼 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성경적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헌신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회담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선언서를 작성했는데 그 선언문에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5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중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 중심적 예배의 침식, 무너지는 것, 이란 제목의 내용인데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신앙이 변질될 때마다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였다. 즉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체했고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흔한 일이며 통탄할 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오락으로, 복음 전파를 마케팅으로, 믿음을 기술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으로, 신실함을 성공으로 변형시켜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의미가 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하나님은 사람의 야망이나 갈망, 소비욕 혹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필요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우리 자신의 왕국이나 인기 혹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 간의 깊이 있는 교제, 예배, 기도에 헌신되고 집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